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가운데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칼라일이 인류의 긴 역사를 연구를 하니까 하나의 어떤 공식 같은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공식이 뭔가 하니까 역경을 이긴 나라와 민족은 100이라고 한다면 바로 번영을, 풍요를 이긴 나라는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역경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경을 극복해서 마침내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일탈과 타락과 그 방탕으로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중에 하나 정도가 번영을 잘 통과하고 99은 다 방탕과 일탈로 다 망했다는 것이 지나간 인류의 역사다. 이것을 칼라일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의 가장 큰 교회 공동체, 담임 목사를 꼽아라 한다면 모세를 들을 수 있겠죠. 한 200에서 300만 명을, 그것도 40년을 주구장창 목양을 했으니 가장 단독 목회를 크게 한 목회자가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을 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는지, 그냥 뒤돌아서면은 마치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들 속에 430년 동안 스며들어 있던, 쪄들어 있는 이 노예 건성, 이집트의 이 노예 건성, 이것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원망, 모세의 원망, 좌절, 자기 학대, 차라리 이집트에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끊임없는 자기 학대하는 이 노예 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더라도 물가에 세워놓은 아이들처럼 언제 또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언제 또다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며 풍족해졌을 때에 어떤 위험이 그들에게 닥치며 그들이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그것을 오늘 모세가 목회적 처방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후손들을, 이 모세 후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이 근본적인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은 바로 이들에게 어떤 선한 일이나 이들에게 어떤 귀한 모습이 있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 500년 전에 이들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늘 들여보내 주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당부를 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가 뭐뭐 하지 않는 이것을 4차례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에서 얻게 되는 이 집이라든지 과일나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100%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받게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나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또 가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100%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차지하라, 온전히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라.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경 안에 어떤 데는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00%의 헌신이라 그러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직결되는 것이죠. 바로 뭔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짱을 끼고 하나님 선물 주보세요. 하나님 올라가셔서 다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아이 성 무너뜨리고 땅 차지하고 다 열토토막 나눠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지만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가면서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 맡겨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차지해서 주세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100% 역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적인 자기 주체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드리면서 100% 헌신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100%는 못 지키더라도 100% 내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계명을 내가 주님 앞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행위 구원이 아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하지 않은 것을 주시겠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런 것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됐을 때, 배불리 먹게 됐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런 또 속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집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과술나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거죠. 인생이 변질이 되면서 자신들이 마땅히 피 흘리고 노력해서 자신의 수고로 이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등이 따시고 배가 불러지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된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지나간 40년 동안 모세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이집트를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을 빼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권세입니까? 바다를 쪼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금방 하나님을 음하고 모세를 음하고, 양식이 없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을 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속히 그들 있는지 그것을 이미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제 네가 배가 불러 먹게 됐을 때에, 배가 부를 때에, 모든 것을 충족하게 누릴 때에 바로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거, 은혜를 망각하는 이건 아주 배은망덕하고 이것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지고 나니까, 배가 부르기 나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하고 기구만장하여서 이스라엘이 변질될 것을 모세의 자신의 경험칙을 통해서 지난 40년간을 그걸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당부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선물로서 풍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풍요 때문에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잊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풍요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하면 이 풍요가 과거의 고난의 시대를 망각하게 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를 보세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여러분, 한 세대 전, 그러니까 198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마음대로 쓰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한 세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자녀들은 결핍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만족과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을 경험해 본 사람이 또 만족을 경험했을 때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우러날 수가 있지만은, 한 번도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원래부터 풍요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감사란 게 아예 없는 거죠. 원래 만족했으니까. 지금 모세는 이것을 매우 심히 염려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가난한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까? 또 이것을 어디에 섞일까? 여러분,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가난하기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빌리는 그런 삶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쳐서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 물 때문에 방탕과 죄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먹고 쓰고 마시면서 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만으로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풍요가 가져줄 수 있는 이 은혜의 망각, 하나님 역사의 망각을 오늘 모세는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사면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항상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그를 쫓아보내라, 이 말씀이 함께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지역에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반드시 교통이 일어납니다. 교류가 일어납니다. 매매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게 되거나 이래 되면 결국은 문화는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 결국은 사랑을 주고받는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인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사람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 집안에 있는 이 종교가 섞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섞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바알을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깨끗한 이 한 잔의 이 깨끗한 물컵의 물과 또 똥물을 한 컵을 섞었다 칩시다. 이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이건 똥물입니까? 이 똥물이에요. 이게 한 스푼이 들어가 똥물이 되고, 한 컵이 같이 1대1로 섞여도 똥물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교도와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이는 그 순간 여호와 신앙 안 해요. 어떤 사람, 아예 내 마음 99%는 여호와인데요, 1%밖에 바알에게 안 간다는데요. 여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1리터짜리 큰 병에 아주 더러운 오물을 한 스푼, 작은 스푼 넣었으면 그 물 여러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안 마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순결한 영이신데 그분이 내 마음은 1%만 바알에 갔습니다. 주님께는 99% 같다니까요.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사람과 교류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상종하지 마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통혼을 하거나 그 땅의 신을 섬길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은 죽은 신이고 실체가 없는 허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잘 살면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은 잘 못 살고 우상숭배를 하고 배교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뭔가요?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손을 보셔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그들을 다시 교정하시고 수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멸절시킬까 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가면은 이제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세대도 죽고 광야 세대도 죽고 이제 그 후세대들이 출애굽에 있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거나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거나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본 적이 없는 그 후세들에 있어서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주변의 민족들, 이 주변의 민족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를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 너무 이질적인 것을 자신들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민족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데, 아니 우리 여호와는 형상이 없어. 그리고 6일 지나고 7째 되는 날 안식일만 되면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 주변의 민족들은 추수도 하고 사냥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특별한 날이 없이 그들은 일을 하는데, 딱 6일 일을 딱 하더니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다 안식을 하고 성회로 모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1년에 또 5차례 7차례 절기가 있고 또 5가지 제사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이방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우리는 여호와의 이 많은 계명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 질문은 그 후세대에게 결코 좋은 의도로 물어보지 않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그때는 분명히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 모세는 왜 우리가 이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도대체 왜 지켜야 됩니까? 이런 불만 어린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이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옛적에 우리는 애굽에 뭐였다는 거죠? 바로의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이 모르고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 굴욕적인 이 삶을 우리가 모르고는 오늘날 우리의 자유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잘 가르쳐라.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지만 이집트의 너희들은 노예였다. 노예였다는 것을 가르쳐라.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입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현저하게 약화된 교육 중에 하나가 역사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역사를 과목을 아예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나쁜 놈들이죠. 국민들에게 자기 역사를 아예 공교육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가르치지 않고 역사가 없으면은 나무를 뿌리를 자르고 뿌리 없는 나무를 땅에 꽂아놨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후면 그 나무가 말라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도 무려 17권, 절반에 가까운 17권의 역사서라니까요. 그 정도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빠뜨리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너희의 후손에게 가르쳐라. 부끄럽더라도 가르쳐라. 이집트 노예의 삶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참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역사라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지체랑 교제를 하다가 그 지체가 우리 역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이 뭔가 하니까 망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 했죠. 망국사. 그래, 신라가 왜 망했는지, 백제가 왜 망했는지, 고려가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이 건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는데 이 망국에 대해서는 허지부지 끝난다는 거죠.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후세들에게는 건국사보다가 망국사가 훨씬 더 교훈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이 망한 것들 거의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별로 영양가 없는 것만 쭉 가르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할 때 이 고종이 순순히 나라를 넘겨줬지 않습니까? 이토 히로부미에게.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등왕후는 조선을 가져가되 그 대신 우리 왕족들에게는
연금을 후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945년까지 해방되는 그 해까지 연금을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왕실의 몇 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려고 만약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는 비용과 돈을 주고 매수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이 훨씬 싸다 이거예요. 그리고 군인들 피 흘리지 않고. 그러니까 45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왕실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대신들도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대신들만 먹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 이 지방의 향교에 이 지방의 유지들까지 다 먹겠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조선에 쏟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도 신문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엄청 팔아먹은 거예요. 문제는 법원이 이미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매국노 짓을 한 그 삼성의 임원이 구속이 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죄가 있어서 정당한 사법적 심판을 받을 사람도 누군가의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조선이 망할 때 돈을 받아먹고 위로 왕으로부터 해서 지방의 향교의 이 사대부까지 그랬던 것이 지금 120년이 지났지만은 그대로 그 일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그날의 최고의 기밀도 다 팔아먹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아버지는 가르쳐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려고 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 출애굽의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쳐야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친 후에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이걸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 구원자 하나님, 자유를 주신 이 하나님, 바로 이분이 너희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첫째부터 10번째까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먼저 너희는 이집트의 영원한 노예였다. 너희들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처럼 오늘도 보세요. 오늘 너희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선 그분이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의 인생을 괴롭히려고, 그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하려고, 그들의 어깨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단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면은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주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바로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을 해도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과 함께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은 구약 위에 신약의 무거운 율법을 더 짐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는 바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너희들은 나의 소유요 나의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죠? 바로 온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이 삶을 세상에 보여줄 때,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증거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